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생을 다스리고 온전히 심판하실 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바사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계략을 세우는데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고발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고발할 거리가 없죠. 말씀대로라면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이 다니엘서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건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요. 지금 이 상황은 이 다리오 왕이 세워진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된 겁니까? 애초에 된 건 바벨론이죠.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었고요. 그런데 안 바뀐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바뀌는데 총리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봐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총리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에서 정권만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는데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페르시아의 제국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총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따지면 다니엘이 그만큼 뛰어나거나 사랑을 받았던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이 돼요? 우리가 간단하게 봐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니엘 5장에는요. 벨사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벨사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5장 29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다니엘에게 상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5장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바벨론이랑 강대국이 무너지는데 아무 뭐 전쟁이나 이런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벨사사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고 죽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대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뜻대로 1절에 보면 그렇죠. 자신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임명합니다. 그 중에 총리가 셋인데 그 중에 하나를 다니엘로 임명한 거예요. 이런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해가 되려면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전부터 바벨론과 관계가 있어서 다니엘을 유심히 살펴보았거나 아니면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바벨론과 교류가 있어서 상대국인 다니엘 총리로서의 다니엘을 미리 알았다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를 운행하셨고 이미 다니엘서 앞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했을 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안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어때요? 그 사람 특히 다니엘은 시기를 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잖아요. 그리고 제국이 바뀌었는데 총리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게다가 총리가 셋이에요. 둘은 다리오 왕이 세운 총리고요. 다니엘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총리예요. 그러니 요럴 때는 또 마음이 잘 합혀져요. 그렇죠? 총리가 셋인데 그 중에 둘이 새로 임명된 총리라면요. 이 둘이 마음이 그렇게 잘 합쳐져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둘이 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둘은 마음을 합하여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요. 근데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데 무너뜨릴 이유가 없어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중용되었고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고발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소년 때에 끌려와서 3년의 교육 기간을 제외한 63년을 바벨론의 관리로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러니까 얼마 안 지난 것 같죠? 63년 동안 바벨론에서 있었어요. 그중 대부분의 기간을 왕 다음가는 최고 권력자인 총리로 보냈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63년 정도, 뭐 적어도 60년 정도 총리로 살았으면요 허물이 없었겠어요? 예? 없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 삶의 흠결을 만들어내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흠없이 철저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종교적 빌미 외에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종교적 근거라고 하지만요. 그거에 함정을 파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왕을 설득해 내린 금령이 있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행에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나라의 모든 하여튼의 고위직들은 다 의논을 했어요. 딱 2명 빠집니다. 누구 빠지죠? 예? 첫째는 왕이 빠져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의논하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누가 빠졌어요? 다니엘이 빠졌어요. 결국에는 그 나라의 최고위 2명만 빠진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들을 때 사실은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 자기를 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건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이기고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왕은 신과 같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게 여겨 그곳에 조서를 찍습니다. 조서에 금령을 찍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빼먹었네, 나를 빼먹고 했네, 아니면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다니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얘기 안 했고 다니엘도 의논하지 않았던 거네. 이렇게 함정을 피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마치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도 내게 얘기하는 그 사람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딱 하루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결정할 때 하루만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도 성격이 급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그 성격을 잘 모르는데 일하다 보면 뭐 이번처럼 일을 하거나 김장을 하러 가거나 이러면 그러면 성격 급한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실수하지 않는 이유는 급하게 일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딱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심지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대적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그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함정을 파지 않는 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삶의 현장, 일터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나이 3, 40대의 그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지만 3, 40대에 끼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대의 젊은 기독 청년들이 실망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아닙니다만 부모님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을 구분하고 교회 안에선 거룩하되 교회 밖에서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대적조차 다니엘을 인정할 정도로 만들었던 거죠.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래야 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제가 괴산에서도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괴산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걸 들었어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난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하는 건 일터에서도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알고도 기도해요. 왕의 금령을 알고도 다니엘이 행한 일이 뭐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했던 일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매일 그랬던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혹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성실한 성품으로 미뤄볼 때 그는 평소에도 빠짐없이 기도의 시간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금령이 내려지자 이제 다니엘이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불성실이 아니라 불신앙이 됩니다. 이 도전 앞에서 다니엘은 왕의 금령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왕의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해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어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게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알고도라는 것은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인데 금령대로라면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드디어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죠.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데 가지도 않고 다니엘한테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고발당하자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든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이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청렴함과 올곧음을 인정하면서 그의 바른 삶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좋아했는데, 다니엘은 믿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고요. 결국 이 일로 근심하게 됩니다. 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왕이 모든 걸 다 할 것 같잖아요. 특히 왕은 이 시대는 신이었으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데 다니엘이 너무 좋은데 다니엘이 믿음직스러운데 왕도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왕은 어찌할 수 없는데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엇을 못하느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왜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한 번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는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가 어디 있었냐? 에스더서를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하만의 계략을 파괴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가 없는 칙령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칙령은 그대로 두고 다른 칙령, 더 강한 칙령으로 그걸 덮어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내렸던 칙령을 칙령으로 취소한 거예요. 이렇게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부모도 자녀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살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나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세상 권력에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사실 다니엘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누명 정도가 아니라 함정을 통해서 그가 고발당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함정에 빠질지라도, 내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살면서도 함정에 빠질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바쁜 사역 중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을 깨워서, 또는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힘은 기도에서 얻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면 주님을 배반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더라도, 더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적들이 보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더 시기를 당하였고 모함을 당하였고 함정을 파두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고, 그 위기가 있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삶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은, 먼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 올곧은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일을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루를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주의 뜻대로 살다가 잠시 지쳐 나온 영혼들이 있다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괴산 지역이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여러모로 함께 협력하고 수고했던 귀한 우리 괴산중국교회 성도들과,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기도로 중보했던 모든 이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